좀 춥다 느낌이 있어있네요. 우리 지난번에 시대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오셨으면 좋았는데. 맞아요. 경험 중이라서 시를 경험 중이라서 못 왔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신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이 진행이 좀 애매하게 진행이 좀 됐고요. 제가 토론 여기 몇 년 동안에 제일 사실 좀 답답했는데 어떻든 저희가 시간을 잘 했고요. 자, 오늘 뭐 주제 할 만한 거 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황만 씨 궁금한 거 있어도 되죠? 제가 주제 할 만한 거. 제 얘기를 기회가 나오면 제가 빨리 경제론을 좀 있다가 이 윤회를 끊기 위해서 뭐 깨달음, 해탈, 열반에 든다라는 게 윤회를 끊는다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예, 토론이 될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윤회가 과연 가능한가? 그다음에 윤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야 돼서 끊는다는 게 뭐? 해보시죠. 그다음 한번 가볼까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뭐 딴짓도 나도 좋으니까. 네, 그러면 일단 그거 한번 해보시죠. 뭐. 사실 수련하거나 종교 쪽에 관련 있는 분 중에는 굉장히 뭐 어떤 종교는 필요 없어 하지만 이게 중요한 주제죠. 끊는 것이 왜 필요한가? 사실 아시다시피 힌두 시대에는 그 목샤, 해탈이라고 그러는 것이 윤회를 끊는 것이 주목적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어지던 게 이제 석가가 처음 했던 일도 아니고 그분은 그걸 목표로 해서 생로병사에서 뭐 벗어나거나 한다는 거 어차피 뭐그 윤회 도리가 지금 생이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끊으려고 했는데 그 윤회라는 게 과연 있다고 믿어지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참 그 신을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 존재에 대한 이런 사실 이게 존재 정체성의 문제로 다시 들어오게 되죠. 일단 윤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볼게요. 일단 윤회에 찬동하시는 분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뭐 이래서 아니다라부터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윤회가 왜 끄는 것이 좋은가를 놓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일단 그냥 가치관의 문제인지 실제의 문제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윤회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로 답을 내실 분이 있으면 그냥 답을 내셔도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어차피 이건 또 글로 가게 돼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윤회 발휘자시니까 윤회가 뭡니까? 어떤 것을 윤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연속해서 받는다라는 게 윤회라고. 육체적인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그 영은 계속 살아서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윤회의 개념인데 저도 그게 동의를 하기 때문에 윤회를 굳이 끊어야 되는지
자기가 태어난 그 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거기에 그 명을 충실히 따르고 또는 뭐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그 생명의 긍정적인 역할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석가가 왜 윤회를 해파를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제가 좀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서 연속적인 생명의 어떤 여정을, 그 여행을 한다는 게 이렇게 나쁠 수가 있나 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신 건 윤회를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요기들 책 중에 저런 거 있죠.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라고 번역된 책이 우리나라에 나온 적이 있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윤회의 대표적인 거죠. 그 생명이 또 다른 여인의 몸에서 나타나서 뭐 이거 도로 윤회인데, 근데 윤회를 인정을 하지 않는 분부터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토론을 하면 윤회 인정 안 하시는 분 있나요? 뭐 다 인정해도 괜찮아요. 토론에 연결 꼭 그거 못할 필요 없어요.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나가도 됩니다. 참고로 참 기독교에서도 예전에 그 아우구스티누스 형제인가? 그분 시대까지는 윤회라는 컨셉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워낙 방탕하게 살던 여자라, 그 노상 그 신하들이나 주변에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면 이상한 데 태어납니다. 이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없는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윤회 얘기는 그때부터 쏙 들어갔다는 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프랑스 쪽에서 공부하셨던 어떤 학자가 거의 정치학계에서 발표를 하셨었는데, 프랑스에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책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고, 강연을 했는데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에요. 뭐 그래서 그런 건 조사하고 나오는 것들이라. 근데 어떻든 그쪽에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쪽에서도 그런 얘기는 있었다. 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럼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뭐 프랑스에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를 나누고 그쪽에 카톨릭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눴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18세기에 그 프랑스의 신학자, 성직자이자 신학자인 그 샤르댕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많이 그 사람들은 인용을 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영을 가진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체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당시 17세기니까 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유한 그 이후 벌써 130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에는 그게 지워졌는지 모르지만 신학자들이나 성직자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윤회는 있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고, 그 유명한 신학자도 샤르댕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지식인들 중에서는 거의가 윤회를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윤회를 전혀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황의 어떤 그 지대 권세 쪽에 많이 영향받은, 프랑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카톨릭이 신교보다는 카톨릭이 카톨릭이요. 카톨릭이죠. 그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그런 나라에서는 이 윤회에 대한 개념을 거기에 동의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시성이었고 아주 성직자로서 유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을 지금도 상당히 수용을 하는 분위기라고 그렇게. 그것도 일부 지식인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분위기겠죠. 제가 그건 감히 제가 뭐 100% 일반적인 뭐 이론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물론 그 프랑스도 신구 교도 간의 그 종교적인 대립이 상당히
객화가 돼서 그 신교파들이 뭐 스위스나 이렇게 남아공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많이 그 도피를 하고 그랬는데 물론 그 콘스탄티누스 왕조 때 이제 신구교대의 대립을 완화를 해서 좀 잘 중재가 됐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구교 카톨릭이 지배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죠. 아직도 프랑스는 그게 대체적인 제가 만난 성직자들은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지금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상직자들. 여긴 뭐 문제가 없어.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다 이것도 문제가 없고요. 그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주류적인 해석은 아마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쪽일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뭐 어찌됐든 이제 그분들 해석을 떠나서 여기는 이제 우리들의 장을 가지고 그런데 자 그럼 윤회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실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또 지난달엔 저희 신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신은 그런 질서, 신이 만들어낸 창조적인 질서에는 그것이 가능한 거냐. 또는 가능한 게 아니라 이 양반은 이제 그런 질서대로 만들어냈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뭐 신이나 나나 뭐 이런 정체성과 관련이 되는 질문이어서 근데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여기는 특이하게 일단 윤회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이 신학은 발전할 소지가 엄청나게 있게 되고 영혼회라는 문제가 정말 커지죠. 그렇죠? 일단 육체가 있냐, 육체만으로 살다 죽으면 끝이냐 아니냐가 사실 중요 주제인데 이게 사실 또 다른 년이 나를 낳으리라가 이게 그냥 주된 거면 여기는 굉장히 그 좋게 얘기하면 약간 영적인 영적인 집단이에요. 최소한 그건 바탕에 깔고 가는 거네요. 근데 뭐 이거 일부러 제가 이거 안 하려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윤회가 있다는 증거를 본인이 믿고 싶은 거를 떠나서 내가 난 이래서 믿고 싶었다라고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그럼 그 객관적인 증거 얘기하는 거죠. 객관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네, 객관적이면 더 좋죠. 제가 알기로는 윤회를 연구한 제일 권위적인 사람이 이안 스티븐스라는 사람, 심리학자가 아마 있는데 그 사람이 전 세계 그 거의 몇천 건에 달하는 그 자료를 중에서 그 전혀 그 학문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는 거를 다 추려서 20몇 명인가를 뽑아서 그건 이제 환생에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회죠. 그것도 윤생이죠. 예, 그러니까 환생이면 윤회니까. 예, 예. 그러니까 윤회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윤회의 그 얘기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책은 제가 그냥 겉으로만 봤고 잘 보지 못했고 말로만 그냥 들었는데 인터넷에서.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인도의 어떤 한 7살인가 8살인가 9살 정도 된 그 소녀가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계속 자기가 그 시아버지한테 뭐 해줄 게 있다고 말해줄 게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남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7살짜리 애가 여자애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뭐 걔가 거의 몇 년 동안에 계속 그걸 떠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거를 그 애가 이제 찾아가서 실제로 말했던 곳인데 거기서부터 거의 뭐 한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 인도에서 떨어져 있는 조그만 마을에 있던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하도 쫄라서 가서 보니까는 거의 가자마자 자기가 그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집 찾아가서 그 늙은 노인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 시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우리 둘만의 어떤 그 남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도 얘기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는 있지 않지만 유튜브 보니까 나오는데 그 미국의 한 5살짜리 애가 비행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그 비행기만 나면 거의 환장하고 비행기 모든 부품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얘기를 들어봤더니만은 이제 TV에 방영되는데 얘 얘기 들어봤더니만은 자기가 그 진주만 공격 때 거기서 비행기 그 조종사로 있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부품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빠삭한 거예요. 그 전쟁 상황이나 이런 거 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봤더니만은 그때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하죠. 네, 기억을 못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까처럼 그런 어떤 특이한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거는 윤회를 갖다가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증거가 아닐까. 약간 다른 뭐 이제 뭐 그건 약간 그 이야기하고 좀 다르지만 그 플라톤도 뭐 그 망각의 레떼강 물을 마시면 뭐 그 전에 있는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는 등 그런 어떤 아마 그 플라톤도 윤회에 대한 어떤 걸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전에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어떤 뭔가가 있고 자기가 모든 걸 그 전에 잊어먹었지만 그 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그 미신 정도가 아니라 어떤 깨달은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은 저런 사람도 있죠. 그 이외에도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그 접신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영혼이 실제로 육체를 떠나서도 다른 사람 안에 이렇게 그 빙의가 된다든가 아니면 기타들도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도 존재한다는 증거도 있고 그리고 좀 아까처럼 그 어린애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에 또 얘기를 하고 그런 많은 증거들을 보면 윤회가 빈도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으나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거는 없지 않는다. 확률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는가? 이제 완곡하게 끝나네요. 예. 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또 떠나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환생의 이제 증거를 찾아내서 윤회가 되고 있다는 걸 찾아낸다 하더라도 약점은 있어요. 이 특수한 사람만 그런 거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 일반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 환생의 증거를 찾았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데, 근데 이제 결론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건 부정하기는 어렵죠. 그런 증거가 있다. 그런데 사람은 또 이제 책을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진실하게 쓰지 않은 사람 책이면 그 책을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갖고 점검하기 전에는 또 얼마나 이제 믿을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쉽게도 환생에 관해서 증거를 찾아온 학자들이 꽤 있는데 증거력을 갖춘 게 지금 아마 얘기하신 거하고 몇 건 없어요. 의외로. 그리고 서양 애들이 또 그걸 자료로 찍어가지고 제시를 하고 안 된 걸 찾아내는데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참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이런 건데, 환생의 증거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 달라이라마죠.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에는 환생을 해서 우리 족속을 다시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다는 소원을 갖고 죽고, 그래서 태어난 애를 이 사람이 썼던 물건들을 찾아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달라이라마의 이제 간택식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애들 돌잔치 때 물건 고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뭘 고를 거냐 하는 역할들하고 쓰던 물건 고르게 하고 하는데, 지금 윤회를 부정하는 근거를 거꾸로 제가 지금 찾아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도 사실은 뭐 윤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없다 있다를 하려고 그러면 객관적인 거냐가 라는 증명을 제가 사실 쉽지가 않아서 아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이 믿는 이유를 대보세요 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뭐 그런 몇 가지들을 놓고 보면 환생하는 사람은 있어 보인다,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근데 얘기하고 있는 우리도 환생했을까? 또 환생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매번 돌아간다는 게 윤회잖아요. 이게 가능한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육도 윤회까지 인간만이 아니라 뭐 동물서부터 시작해갖고 천신까지 돌아가는 이런 과정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문제죠. 의외로 보면은 불교 쪽을 믿는 분도 윤회를 믿는다고 보면서 죽음 뒤에 공부 잘하면 나중에 천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 잘, 신 얘기 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불교 쪽에. 그건 안 믿는 거죠. 자기네 교리도. 근데 그 문제가 사실 우리 정체성과 관련이 되는 거죠. 윤회하는 존재라면 육체 가지고는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놀라운 새로운 죽음학이 탄생이 되는 거여서
신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인간 실체 자체가 꽤 괜찮죠.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희망이 생사를 넘어서 거기에 구애받지 않은 게 도마복음 시작도 그렇게 됐던가요, 목사님? 거의 비슷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생사, 잠깐 그렇죠?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도마복음 처음에도 생사의 관문을 넘기가 그쪽에 관련이 없어지는 것부터 시작되던가요? 그런 관련된 문구는 그런 문구로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불교도 생사를 넘는 관문은 깨달음에 이르는 관문으로 이렇게 써 있고, 이 도교나 이쪽에서도 생사형관 뭐 이런 거 있어요, 수련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거의 모든 종교는 생사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근데 종교 아니어도 우리 삶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죽었는데 죽을까 걱정을 했는데 죽고 나면 또 딴 데서 어떻게 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다시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윤회의 이 가치나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작을 해볼까 했는데 거의 다 윤회를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임 교수님마저도 뭐 당연히 근데 이제 최면 쪽에서 윤회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이걸 최면을 통해서 윤회를 확인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거는 좀 엉터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제대로 된 윤회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것도 있겠죠. 제대로 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닌 경우가 그냥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윤회처럼 되어지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 최면 이야기. 그러니까 최면에 의한 윤회는 거의 인정을 안 하고요. 이제 기억의 저편에 있던 것들을 적당히 짬뽕이 돼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좀 아닌 것 같고, 수련을 많이 한 분도 전생을 봤다는 사람도 아주 많지 않으면 신뢰하기 어려운 설명들을 하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제 조금 전에 김성윤 씨가 얘기했던 그런 이제 서양 애들 아주 지겹게 증거 찾는 애들이 만드는 증거들 몇 가지 하고, 그 달라이라마 같은 케이스만 놓고 봐도 굉장히 뭐 말은 되는 얘기고, 그리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철저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 나름대로 논리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장이 안 맞아서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근데 저는 뭐 틀림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건 뭐 철저하게 저는 저도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퀘스천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억울하게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애들도 얼마 안 돼가지고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조그맣을 때라든지 하여튼 그런 애들 죽은 애들을 얼마나 억울하고 이거는 윤회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건 좀 공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죽어가지고 심판받는다는 소리를 얘는 뭐야 이거? 그래서 이게 기독교적으로 아무리 이거 풀어서 얘기를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억울한데 지옥에 갑니까? 천당에 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렸을 때 죽었는데 어떡하느냐 뭐 하여튼 그런 소리들 많이 물을 때 대답하기가 굉장히 굴욕스럽고 그런 면에서 이거 참 윤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브라마 쿠마리에서는 윤회를 당연시 여기 있죠. 인도는 그냥 인도. 사실 윤회라고 얘기를 하든 뭐 환생이라고 얘기를 하든 그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확인을 이제 그 객관화시킬 수 있는 뭐 과학적인 방법이 됐든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확인을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수단으로 파악이 안 되는 거는
그럼 요거 하나 더 가면 되나? 안 잡어요. 윤석열 선생님 안 잡었어요. 됐어? 그럼 여기 이거 하나 없지? 그래서 어떤 사실이 이게 뭐 환생을 하든 안 하든 어느 정도 사실이 있을 텐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그야말로 뭐 버선보고 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각자 자기에게 일리가 있는 쪽으로 믿음을 갖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각자 환생을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이제 각자의 그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 패턴에 의해서 일리 있다고 생각되는 거, 뭐 플러스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는 뭐 그 주변에 지금 아까 사례로 들으신 그런 경우나 달라이 라마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가슴에 와 닿아서 이게 확실히 되면 아 이거는 환생을 틀림없이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건 조금 믿기 어렵다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이게 뭐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든 이제 그거는 똑같이 믿을 수는 어차피 없는 것 같아요. 신에 대해서 또 아마 뭐 지난달에 토론하셨다는데 그 의견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영역에 속하는 거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제 인도는 이제 뭐 환생이라는 건 뭐 기정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게 물론 인도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배경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존재 자체를 규정을 할 때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이게 이 몸을 나로 보느냐 아니면 이 혼이라 할때 영이라 할때 저희는 그걸 이제 같이 섞어서 영혼이라고 그냥 소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느 쪽에 나를 이제 내가 동일시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 쪽에 또는 혼으로 영혼으로서 나를 동일시할 경우에는 내가 이게 몸이 완전히 그야말로 피를 많이 흘려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면 혼이 떠나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영혼을 나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데 반면에 이 몸의 어떤 육신적인 삶을 나로 규정을 한다면 이게 이제 그런 몸이 이제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혼이 몸을 떠났다는 개념으로 볼 때는 죽는 일이 없는 거죠. 못 죽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인용하신 부분에서 뭐라나 생명을 또 얻는다는 개념 자체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네. 생명은 영원한 거고 그 영원한 생명이 여행길에 있어요, 그냥. 그래서 한 생에서 뭐 정말 그 생을 살고 많은 만남을 갖고 많은 행위를 하고 이제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또 그 다음 생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이제 된다고 저는 이제 그 영혼 또는 영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때는 모든 게 좀 저는 선명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이제 저한테는 일리가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별로 그게 다양하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거의 그쪽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만 앉아있네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거 하나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가 그거는 생각보다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만약에 이제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일단 윤회를 따지기 전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주제가 이런 거죠. 윤회를 하는 사람이 왜 그거를 벗어나고자 하는가 이런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뭐 습관은 처음에 수행을 깨닫기 전에는 뭐 인생의 생로 변사 오해고 번뇌고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을 목적으로 해서 깨달았는데 일단 그 생애 자체가 이렇게 괴로움이 많고 번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탈출하려고 하는 게 해탈이라면 그런 목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규정 자체를 생명체의 여정, 아까 생명은 생명체로 이제 수정하면 생명체가 여정을 할 때 그 생명체의 여정은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라고 나름대로 규정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다른 거죠. 네.
그렇게 고생인데 벗어나려고 하는 거가 개념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근데 사실은 석가 자체가 말을 바꿨기 때문에 네. 수행을 시작하고서는 생로병사 사고설을 시작을 하다가 공부하고 나서는 아유 모두가 불성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구나로 얘기를 바꾼 거니까 그때는 이미 이 사람이 이제 윤회의 고리든 뭐든 이미 신경 안 쓸 수가 있겠죠. 자기가 윤회를 하든 윤회를 끝내든 할 수 있는 이제 위치에 도달한 거니까. 그리고 사고설이 이미 아닌 거지 그때. 사는 거를 사고라고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실제로 고생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석가의 놀랍고 위대한데 저희가 사실 토론하는 이유도 어떤 면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윤회라는 것부터 우리 생명체를 규정하는 것도 사실은 이 정답이 있어요. 자기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정답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신에 대한 해석이 달라도 그럼 우리가 다른 거지. 그렇죠? 신은 어떤 실체가 있든 아니면 어떤 걸 우리가 신이라고 규정을 했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신이 창조자였으면 피조물로 생각하는 우리나 아니면 이 사람의 영역은 어떻거냐 이런 것들이 자기가 믿는 진리에 따라서 진짜 진리가 아니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진리에 따라서 이게 범위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토론을 하는 목적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참은 어딘가 있어요. 또 우리의 인식 수준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모르는데 수준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토론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거기 한번 다가가 보자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저희가 나눠드렸을 때 예전에 가끔가다 소크라테스는 왜 토론을 하는가 라는 네이버 퀘스트에 써 있었던 내용들을 가끔 돌려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거죠. 이렇게 토론하다가 정답은 인간이 가진 지식을 수준을 넘어서서 답을 내기 어려운 상태까지 도달하는 거 아코리아다. 그 너머를 넘어가기만 하면 닿는데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이라는 신을 만나서 그 신의 소리를 들어서 답을 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을 넘어가는 건. 그래서 그러고서는 이제 그다음에 뭐 이데아가 이 실제 생활과 접목이 돼 있는 거라는 표현도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불교시계도 기독교도 이상사계를 만들어 놓고 가는 거 이데아 세계가 있다는 거하고 아니 따로 현실 세계를 다르다고 구별하는 경우가 있는 그리스 철학에도 다르다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사실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쪽에 가면 다른 것처럼 써 있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은,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다른 것처럼 써 있지만 다르지 않은,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신의 세계를 바라보면 사실 지난달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도 하도 딴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못 갔는데 그런 컨셉이 맞다면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그게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맞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틀리고 그 사람들이 맞다고 해도 그 사람들 비판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그런 장이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 논리도 객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가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느 수준을 저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걸 거예요. 인식의 수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가 믿는 수준 이거를 이 순간에 서로 나눠서 판을 깨는 거죠. 그죠? 틀을 깨서 올라가. 근데 이거는 명상 혼자는 깨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자극을 받아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혼자 하시는 명상에서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 토론하는 가장 중요 이유는 사실 거기에 있는데 좀 우리 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인식의 차이가 다 있어서 사람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수준대로 믿고 따릅니다 한다 그러면 사실 토론은 진짜 의미가 없고 이거는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놓고 보면 참은 있다. 대신에 우리 인식 수준들이 달라서 일단 한번 까놓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다가 보면 또 뭔가 괜찮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이제 지금 아직 의문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어떤 의견을 궁극적으로 갖게 되든 그 의견 궁극적으로 갖게 되는 궁극이라면 그게 나에게 뭐라나 완전한 설명이 되는 그걸 찾을 때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렇죠. 각자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내가 굉장히 어떤 내가 가진 어떤 아이디어에 아주 그 아이디어로 하고 그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들이 해소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되는 아니 거겠죠. 근데 그렇진 되는 않으니까 거라고 서로가.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의심만 해소가 된 거죠. 정답을 찾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건 이제 그분한테는 그렇지. 그분한테는. 근데 남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 여기서 해야죠. 아니 그 상대방의 문제니까. 아니 본인이 네네. 그걸 원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얘기할 수 아니 없죠. 원하지 않아도 여기 참여한 이상은 해야죠. 아니 토론은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토론에서 가장 큰 예의는 그러니까 맞죠. 근데 네네. 이제 그거를 선택하고 안 하고는 내가 의문이 다 해소됐을 때는 그냥 들을 수는 있잖아요. 네 아니 그건 이제 그분 목이고 예. 각자가. 토론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윤회에 대해서 너무 그냥 살아보고 말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별로 관심이 없는데 동조는 하지만 뭐 이럴 수도 있는 주제죠. 뭐 지금 살기도 바쁜데 무슨 윤회까지 따지고 뭐 이럴 수도 사실은 있고 어떤 분은 윤회라는 컨셉을 활용해서 지금 삶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 갈 거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상대적인 인식의 체계들을 갖고 충돌을 하고 그것이 정답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인식 체계에 만약 우리가 도달할 수만 있다면 또 전문 용어로 쓰면 뭐 순수의식 이런 거겠죠. 거기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저희는 거의 최고의 가치 체계가 내 체계가 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모두 구속받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상대적인 인식 체계는 답답한 게 자기는 믿어도 그 수준이기 때문에 진짜가 이거라면 반드시 뭔가 걸림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찾아가는 거를 저희가 해야 되는, 사실 이게 더 주제 같아지겠네. 윤회에서 걸림이 있었다고 윤회하는데 걸림이 이 양반이 생로병사하고 생각하니까 그분의 걸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또 뭐 선생 찾아다니다가 또 6년간 나무 아래 있다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신 거죠. 그죠? 근데 질문을 해놓고 답을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알면서도 한 것 같아요. 뭘 기대한 건가요? 아니, 이 윤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이렇게 이 윤회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했던 분들도 윤회라는 이런 거고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도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삶은 고다라고 먼저 이렇게 그거를 정의를 하고 하면은 안 하려고 윤회를 끊으려고 하지만은 삶을 락이라고 생각하면은 윤회를 자꾸 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는 고가 아니다. 그냥 고와 락은 그냥 항상 함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습가 같이 굳이 뭐 고행이라고 표현을 어려운 그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뭐 견성의 그런 깨달으면은 굳이 그런 과정이 그럼 필요하냐 그지? 그 문제가 윤회나 현재 이게 살아가는 그 고가 아니고 분해가 없다면은 이 자체가 절대제고고 어떤 뭐 행복하고 어떤 이데al 세계다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 수행할 필요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문하면 다시 한번 묻겠는데 질문하신 게 왜 그러면은 그 윤회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바치느냐 그 질문이시죠? 그게 그렇죠. 해당되죠. 예.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 문제를 저는 아까 그게 오늘 주제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주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승과 소승이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바로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 한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바로 이제 미얀마에서 수도하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막 수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저쪽 마을에서 불이 났대요. 불이 나서 막 사이 막 왔다 갔다 그러네요. 근데 거기서 수행하는 분이 전혀 미동도 없이 그냥 계속 수행만 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대승 쪽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비판을 해요. 왜 그 자기 혼자서만 해탈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 그래서 어떤 보살, 즉 자기 혼자만의 어떤 그런 윤회 해탈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윤회 해탈을 접고, 보살이라는 게 윤회 해탈을 가지 않고 이 생에 머물면서 깨달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이렇게 동반자로 해서 같이 어떤 윤회 세계로 가자고 이렇게 아재아재 바래아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두 개가 좀 아까 그 문제가 갈라진 점이 그거예요. 근데 저도 좀 그런 느낌이 그 전에 많았어요. 왜 그러면은 과연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살아생전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러면 나는 고를 느끼는가? 그러니까는 우리 모든 그 윤회나 기타 등등 고나 이런 것들의 출발점은 어디 있는가? 그럼 과연 그 윤회에 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욕망이나 현재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더 가다 보니까 윤회 해탈도 되고, 인식의 출발점, 모든 거의 출발점은, 행위의 출발점과 사고의 출발점은, 그리고 행동의 의지의 출발점은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나가 이제 부처가 얘기할 때는 어떤 그 허상, 허망한 어떤 분별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제할 때만 좀 아까처럼 윤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뭔가의 그 근거가, 시발점이자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좀 그 문제, 그 윤회탈이라는 부분이, 저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절에 있는 분들이나 승려들이 이제 그런 쪽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실제 진실한 어떤 그런 행복, 궁극의 행복의 저 너머에, 바람일의 어떤 저 너머의 세계에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설득하기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 설득에 관한 얼마나 과연 그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여기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궁극의 그 사람이 이제 갖는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궁극의 행복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행복도 있을 것이고, 무슨 행복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와 맞지 않은 과학적인 사실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사실들에 대해서 함께 다 포용할 수 있으면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거는 좀 어쩌면 윤회의, 즉 진제, 좀 그 해탈의 어떤 그런 그 궁극에다 거기다가 모든 중심을 두어서는 건전하게 어떤 그런 분류 자체도 그 성립되지 않고 이 사회와 어울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 폭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잠깐, 주제가 좀 달라 이게. 대승적인 입장에서 지금 아니요, 대승은 아니에요. 같은데. 대승은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대승 아니에요. 아니요, 대승은 그렇지 않고, 대승은 저쪽을 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그게 이제 대승에서 조금 일반 사람들이 얘기되는 거지만, 대승도 분명한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엾게 여기고 그러긴 하지만, 여기 있는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진 않죠. 그래? 예, 마지막에 궁극엔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잠깐만 이렇게 봅시다. 지금 또 대승소승도 이 문자를 많이 쓰면 아직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래. 지금 사실 주제에서 좀 바뀐 게 이런 거잖아요. 대승소승을 떠나서 그게 좀 안동원에도 충분히 지금 질문이 이런 거잖아요. 윤회라는 게 있고, 만약에 지금 세상 자체가 그 사람이 깨달은 것처럼 괜찮고 즐거워,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거라면 왜 굳이 윤회를 끊으려고 시작했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승소승 뭐 상관없죠. 어차피 두 개 다 끊는 과정에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느냐, 같이 큰 수레바퀴를 타느냐의 문제라, 사실 대승소승이라는 걸로 해석 안 해도 되는 문제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가는 저의 입장하고 그 중간에 이제 그 넘어오게 되는, 좀 아까 전 불교 자체 아니, 안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불교를 설명할 필요가 없이 윤회하고 윤회할 때 그거를 알고서 넘어가는 게 좋은 거 아니면 직접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승에서 소승 넘어가는 그 차이하고 의미가 별로 없다고 이게 지금 사실은 논점이. 왜냐면 그거 아니어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건 동의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대승은 좀 이렇게 이때도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이쪽에다 깨달으려고 하는 거냐? 소승 입장에서 거꾸로잖아요, 그죠? 공부도 안 한 것이 누구 도와주면 뭘 도와주냐? 한 다음에 도와주지. 네가 수준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서로 비판하는 게. 그래서 지금 그 대목 같아요. 자, 논의를 다시 한번 집중을 하면, 근데 그 질문도 사실은 말이죠. 이게 타당하다고 그래야 되는지 서로 먹는 질문을, 먹힌 질문을 했어요. 석가가 깨달은 뒤에 왜 윤회 깨달은 이 세상은 다 살아볼 만한 세상인데 하필이면 윤회를 끊고자 했느냐. 근데 본인의 질문을 놓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사고설이라 주장할 때와 깨닫고 날 때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석가 상태를 설명하면 왜 윤회를 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의미가 나오죠. 저 사람이 윤회대로 살았으면, 근데 윤회라는 게 쉽지 않은, 조금 전에 그 인식의 차이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 윤회 오늘 중요 단어를 주신 것 같은데, 윤회라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시스템이라면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석가는 이제 건방지게도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수련자들이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했어요. 어떻게 따지면 이런 거예요. 신이 만약에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하는 윤회 질서를 자기가 깨서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거야. 그렇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불경스러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자, 근데 분명히 석가는 처음에 윤회에서 돌아가서 사는 삶이,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삶이 사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통스러웠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한 거죠.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커져가지고 인식의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야, 모두가 다 불성을 가져서 살만한 세상인데 잘못 알았구나. 내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가르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화엄경이 설명,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또 신에 관한 얘기가 지난번에 얘기하다 말아갖고 못 됐는데, 일집다 다지길 중중무진 같은 그 석가의 표현을 한자로 바꾼 내용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신은 어디에나 있으면 내 안에도 있으면 누구 안에 있고, 이게 신이란 단어를 일즉다의 일이나 일중일체, 일체를 신이라는 컨셉을 쓴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제 그걸 동의하지 않은 또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근데 어떻든 석가의 진리 체계 내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삶 자체가 그대로 퍼펙트한 세계였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되는 거다. 근데 그거는 윤회를 끊으려고 공부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똑같을걸요? 윤회라는 체계가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모르고 사는 바에는 육체만 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자기 믿고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고 또 났네?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르도? 그 세계에 들어갔다가 뭐 중계를 지나서 환생을 하는 뭐 이런 세계에 살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또 여기서 나왔네. 아 이거 내가 이제 엄마가 바뀌었네. 그러다 보면 또 기억에 잊어버리는 걸 먹고 다시 잊어버리고 또 살고 그러다 또 살고 또 살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깨어나고 된다는 게 이제 불교식의 이론이죠. 그런데 인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식이 잘못돼서 믿고 싶었어. 그럼 그 사람의 문제죠. 환생 몇 번 더 하면 되죠. 한 1000번 더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만약에 돌아가는 세계에서 깨달음의 중요성은 아마 그런 걸걸요. 윤회를 빨리 끝내거나 아니면 윤회를 빨리 이해해서 어떻게 살아도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나름대로 즐겁게 살 거냐, 아니면 고생스럽다는 윤회를 계속 되풀이할 거냐. 계속 되풀이.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려면 깨달은 밖에 없다는 거지. 왜? 깨닫든 안 깨닫든 이 짓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인식 체계대로 믿는다, 이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자기가 편한 것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서서 제대로 된 인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석가처럼 땡 치고 땡 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만약에 공부한 게 옳다면 그걸 땅 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네. 지금 아직 답을 뭐 얻는 중인데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과연 그 목표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 우리가 그 유대인 사슬을 끊는다는 게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게 그- 이제 부처님도 이제 뭐 그래서 그 목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달라이 라마 그 이야기를 보면 그 달라이 라마로 오는 자가 누군가, 그죠? 그게 이제 영혼이 건너왔다면 그 시발점이 어딘가. 그게 부처님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 그 우리가 아는 그 근데 시타가 그 영혼. 이게 이제 사실은요, 유 선생님하고 저 또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는 그 대목에 조금 이견이 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석가랑 의견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공부하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졌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화엄의 세계처럼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신관도 우리가 다른 게 바로 거기에 이제 차이가 중요한 건데,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이라는 세계에 일체라는 컨셉을, 신이라는 그것도 유일신이라는 컨셉을 집어넣으면 이 유일신이 아무데나 있고 다직일, 전부 다 그게 또 하나고,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됐던 이 최고의 신은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걸 통해 실현하며 모든 것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은 나며 너며